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혜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해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써 고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50장 우리 통일 찬송가 우리 135장 찬양 드리신 후에 정은희 전사님 나와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경로로 흘러가는 이 삶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요동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완전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참으로 평안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전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둘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우리가 기대했고 소망했던 바와는 달리 너무나 환경들이 어렵고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그러한 두려움들은 여러 가지 공포와 여러 가지 좌절의 요소들을 더욱더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완전한 행복과 안전의 근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온전히 맞추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섬겼는지 다른 것에 눈길을 두었는지 우리가 반성하며 이 시간 주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쪼개지고 우리가 완전히 낮아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어지길 원합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가 완전히 식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으나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같이 우리 함께 읽죠. 우리 379페이지입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좀 되새길 때 크리스천들의 고난은 결망에 있지 않고 이 고난은 소망에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고 소망이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고난 자체를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고난보다 그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의 그 사랑,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특별 저녁 기도를 진행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가족들이 함께 또 고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묵상 기도회를 갖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또한 이제 성금요 예배는 저희가 그때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계획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도 체험되어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좀 감사드리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기는 그날 정말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인 격리 기간을 이제 또 연장을 또 2주간 연장을 해서 4월 19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정말 시간만 이렇게 잡아먹는 식의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와 함께 결국 이것이 언제쯤 끝날까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정부는 어차피 누구나 다 걸려요. 누구나 다 걸리는 건 아니지만 최소 60%나 50% 정도의 이 국민이 걸려야 끝날 것 같다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가 걸리는데 문제는 얼마만큼 늦춰서 걸리게 하느냐. 왜냐하면 한꺼번에 사람들이 우르르 걸려버리게 되면 의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장비라든지 병실이라든지 또는 이제 의료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정부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사람들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나 최대한 느리게, 천천히 감염되는 부분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뭔가 아름다운 선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기를 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부활주일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의 또 소원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상황에 따라 어떤 형식의 예배든 우리에겐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진행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 자세를 가지시기 원합니다. 또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완전히 주님 앞에 못 두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온매무서 하나까지도 다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해주시고 관심을 갖고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예물도 이제 우리 교회에 헌금 계좌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가 또 그것을 또 온전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좀 부탁드리기는 좀 목장 모임을 위해서 성도들 간에, 목장들 간에 서로 좀 교제 좀 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 교제는 그 온라인 교제를 하든 아니면 전화로 이제 교제를 하든, 어쨌든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전화로라도 서로 신방하고 뜻을 묻고,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SNS로 함께 또 안부도 또 묻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의 이 질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 원하는 한 사람도 정말 이 예배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배, 그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시작. 자,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니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기쁨이 있어요. 이게 역설적인 어떤 그런 말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기쁨이죠. 이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야기하느냐,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고난 주간이 아니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묵상할 필요는 있다. 특별히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승화되어지고, 또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힘든 고난이 쉬워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 힘들죠. 고난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내게 고난이 오면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이 물리적으로 왔을 때에는 내 육체가 힘들 수밖에 없겠고, 심리적인 어떤 고난이 왔을 때에는 육체적인 것보다 더 아프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까지도 상처로 남고 트라우마로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편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리스찬의 고난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크리스찬의 고난도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크리스찬의 고난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데미지를 안 입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나름대로의 데미지를 입고 육체적, 심리적 고난은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다를 때에 중요한 건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 고난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크리스찬들의 고난입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크리스찬의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런 고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어떻게 보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이었죠.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고, 그 정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이 고난을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관점에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크리스찬의 고난의 특징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한 행함을 고난을 참으면 선한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문제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거 부끄럽지 않냐? 그거 참았다고 해서 그 슬픔 참았다고 해서 누가 칭찬이나 해주겠냐? 왜냐하면 아이고 그놈 아주 그냥 쌤통이다. 그냥 그런 짓을 하고 다니더니 그냥 저런 고난을 당하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 그러나 내가 고난당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인데 내가 오히려 이것도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봐라. 그분이 고난 당할 분이었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분은 고난을 당할 만한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냐. 그러니 너희도 그 고난 당하는 부분을 선한 고난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일생 가운데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은 거의 총량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 어쨌든 고난은 총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그 고난이라는 게 인생 가운데 총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그 고난을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생겨나는 그 고난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그 총량 가운데 상당수를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받는 고난으로 바꾼다면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것이 상당히 복이 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차피 당하는 인생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의 이 종류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당해지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또 아침 일찍 와서 지금 이 영상을 찍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이 영상을 찍는 이 모든 것들 내 몸에는 상당히 피곤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제가 믿음 안에서 선택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제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고난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좀 쉬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 고난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생각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9절에 다시 보니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른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슬픔을 참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슬픔으로 있어도 참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고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왜 이 고난이 왔을까? 이 고난의 목적이 뭘까? 그리고 모든 고난의 목적에 하나님이 결부되어져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곧 내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사역론적이고 사명론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다라고 믿자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고난이 쉬워지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제대로 해석되어지면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받는지도 모르는 고난이라면 상당히 억울하죠. 화나죠. 근데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은 엄청난 고난의 사건이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셨다면 고난받는 내내 불평과 원망을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이 고난이 내게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심어지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도 많은 고난들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요. 저는 그 뜻 가운데 무엇보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저는 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뉴얼이 바뀐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매뉴얼이 바뀐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매뉴얼이 바뀐다. 여러분 매뉴얼이 바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옛날에 세상 속에서 있을 때의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내 방법과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살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믿는 자의 고난은 결국 매뉴얼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고난을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죠. 그러니까 간단해서 방법이 있어요. 사용 방법이 있어요. 일단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면 어디를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연애에 실패하면 소주 한잔 하는 거죠. 쓰는 사람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혹시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고난에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만의 매뉴얼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 가운데 만약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너희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이라면 일반인이라면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그 고난을 찾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너희가 고난당할 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총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육체적 고난, 심리적 고난이 있겠고, 관계적인 고난도 있겠고, 뭐 병으로 인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물질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고난의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그 형태들 가운데에서 그냥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100가지를 물어도 한 가지로 대답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고난 가운데 계실 때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세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도의 자세는 좀 달랐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잔을 좀 내게 던져주십시오. 날 좀 옮겨주십시오. 나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그 기도같이 보였지만 맨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고난을 대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니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주님이 뜻하신 고난 주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내 삶 가운데 갔을 때 이걸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워런 웨어스비의 목사님의 그 비서 중에 한 분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제 기도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니까 이 비서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뭐 기도해 주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뭐 그런 기도 물어보지 않잖아요. 가서 뭐 기도하는 게 뻔하니까 내용이.
그래서 왜 완쾌되기를 그리고 빨리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비서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해 주세요. 이 고난을 제가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당히 유용한 것들, 내게 축복된 것들, 이런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고난도 우리에게 왔을 때 이 고난을 내가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건 더 큰 은혜예요.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고난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감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끝까지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매뉴얼이, 세상적인 매뉴얼에서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라는 거에서부터 신앙이 점점 고난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 고난이 내게 유익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과 기뻐지게 해주세요. 라면서 그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경의 위인들도요 그런 식으로 변해갔어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있다.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죠.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갔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했지만 거긴 척박한 땅입니다. 거긴 농사 짓기도 좋은 곳이 아니에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큰 강 하나 없어가지고 항상 비가 오든지 이래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인데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가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저는 이게 참 재밌었어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애굽으로 갈 거면 메소포타미아에 그냥 있었던 게 나아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는 엄청난 곡창지대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함께 모여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여지는 그 아랫부분에 가면 그곳에 정말 농사를 지었다면 그 물줄기들로 인해서 농사를 지었다면 그 1대 100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심으면 그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거둘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땅이 이게 메소포타미아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소포타미아의 땅에서부터 그가 어디로 오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나안 땅에 가. 거기가 약속의 땅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땅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곳에 왔는데 내가 물질적으로 내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는 애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또 하나의 곡창지대가 애굽 나일강 지역이거든요. 나일강의 범람을 한번 쫙 하고 나면 이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있는 흔히 말하는 부유물들 이런 것들이 그 땅에 이렇게 오면서 이것들이 축적되면서 좋은 거름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농사를 짓는 대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렇게 간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럴 거면 차라리 메소포타미아에 있지. 하나님께 약속은 믿었으면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잠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떠나서 고난 가운데 있기보다는 쉽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게 좀 보고 있자니 좀 답답한 노릇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지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아브라함에게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그는 이 메소포타미아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우상 사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은장색입니다. 뭡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그러한 어떠한 그 당시에 은장색들은요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그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그런 거 만들어내고 사람들한테 돈을 벌 수도 있고 아주 풍요로운 그 곡창지대인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정말 식물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곳에 가서 나를 만나고 내가 주는 참된 생명 얻는 것, 그게 내가 너를 이리로 보내는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리로 보냈는데 결국 또다시 애굽으로 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기도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의 매뉴얼 속에는 안타깝게도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마누라 뺏깁니다. 아내를 뺏겨요. 갔더니 바로가 이렇게 보니까 사라가 너무 이뻐서 그 사라를 물어봅니다.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내 와이프다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오히려 바로가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천함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여동생을 나에게 달라고. 이거 갑작스럽게 와이프를 그냥 여동생으로 속여가지고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좋게 보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울죠. 너무 괴로워하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아내를 다시 돌려주시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머릿속의 매뉴얼은 세상적인 매뉴얼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매뉴얼이 아니라 그 약속 가운데 언저리의 주변에 있는 가장 편리하게 잡을 수 있었던 그 매뉴얼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었던 자녀의 문제, 자손의 문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이 정도면 되겠다. 본능적으로, 정욕적으로 어쩌면은 취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져요. 아주 큰 문제가 터지죠. 이 사라가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라가 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하갈이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라를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고, 흔히 말하는 이제 가정에 갈등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가 택한 그런 선택적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고난을 빨리 피하기 위해서 한 그의 본능적인 행동, 일반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러니까 매뉴얼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매뉴얼이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가라는 그 약속의 땅으로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였어요.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자신의 실수를 아는 거죠. 고난 때에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본능적이고 나름대로 살기 위한 행동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어지고 이러한 고난이 반복되어지면 점차 그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예배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오는데 그게 자기의 아들이었던, 100세 때 낳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였어요. 만약에 과거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어쩌면 바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매뉴얼 속에는 기도나 예배가 살아있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최종 목적을 말씀하셔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매뉴얼이 바뀌어야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매뉴얼이 바뀌어야 그 다음부터 고난이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매뉴얼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시험이 언제까지 올까요? 돈을 사랑하지 않을 때 옵니다. 자식에 대한 시험이 언제까지 오겠습니까?
자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와요. 불신에 대한 시험이 언제 오겠습니까? 이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뀔 때 이제 불신에 대한 시험이 사라지겠죠. 여러분, 훈련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훈련의 목적. 그건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 점점 나를 잃어. 고난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에 방어하고 있는 본능적인 나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고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간적인 방법, 너가 지금까지 갔던 경험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믿음의 방법을 붙잡기 원해. 이걸 훈련시키는 거죠. 이걸 훈련시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특징이죠. 훈련의 목적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내가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거부하고 싶은 나, 그 문제 속에서 도망가고 싶은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찾아가고 싶은 나,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싶은 나,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 나를 잃게 하는 훈련, 나를 잊어버리게 하는 훈련,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때때로 그 축구를 제가 가르칠 때에 축구 가르치는데 좀 힘든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은 어설프게 자기 그 축구 이렇게 기본기가 안 되는데 이게 몸에 이렇게 어떤 일정한 버릇이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그게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전에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처음 배우는 애들은 피아노를 그냥 가르치는 게 그나마 쉬운데 다른 데에서 학원에서 배우긴 했는데 학원 선생님이 좀 성실하지 않거나 학원 선생님들이 그냥 대충 그냥 아이 치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 이렇게 가르쳤던 곳은 애들이 운지법이 좀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고 이렇게 팔목을 쓰는 것도 잘못되어 있고 이상한 버릇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릇을 고치기는 그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냥 처음 하는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원래 잘못된 길을 들어져 있는 애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걸 고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걸리고 그 훈련을 해나가다가 결국은 이걸 다 버렸을 때에 그제서야 제대로 이걸 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을 대응하던 이 고난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고 점차 그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할 때 그때는 고난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난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그렇게 고난 앞에서 우리를 본능적으로 가게 하지만 그 본능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는 그 고난의 훈련의 모습이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차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세상적 방법, 세상적 매뉴얼을 가지고 고난이 오면은 대응했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매뉴얼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다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고난은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난은 선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선한 고난입니다. 근데 그 선한 고난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가 왜 악하게 받아들이냐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힘드니까. 선하게 받는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드니까 그것을 안 좋게 보고 그걸 피해가려고 애쓰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매뉴얼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가게 하소서라는 그 부분이 우리 고난 가운데 내가 가져야 될 매뉴얼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난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 발견하는 게 뭐냐면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고난 속에는 사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고난, 오늘 성경을 딱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죄지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특징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거기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죽을까? 언제 우리가 죽을까? 언제 우리가 고통을 당할까? 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할 때 내가 병들면 죽는다. 내가 사고 나면 죽는다.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누누이 했던 말이 있죠. 사람은 언제 죽는다? 사명을 마치면 죽는다. 사명을 마치는 거예요. 실은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닌 거예요. 고난으로 죽지 않아요. 언제 죽느냐? 사명이 끝날 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난이 두렵거든요. 근데 고난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는 살아요. 근데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나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적에 따라 사명이 끝나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온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힘드시기는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사명을 다 감당했다.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다 구원하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운명하셨다는 사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의미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이 쉬워져요. 아, 고난은 사명이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파킨슨병으로 10년 동안 병상에 있었대요. 어떤 어머니가 10년 동안 병상에 있어서 누워있지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생명을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힘든 병이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를 모시기도 힘들지만 어쨌든 딸네 집에 1년간 마지막 1년간을 머무르는 그런 상황이 왔었대요. 연명치료가 필요한가 어떤 회의감도 보이고 그런데 사명 없는 생명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어머니가 금방 죽지 않아요. 1년간은 더 버티고 죽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정말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때까지 이끄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딸이 예수 믿는 딸이 아닌 겁니다. 어머니 예수를 잘 믿었는데 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병상에 눕혀놓고 난 다음에 엄마가 뭘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엄마가 평소에 성경 읽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이 딸이 어머니의 기쁨에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계속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다가 믿음을 떠났던 이 탕자 같은 이 딸이 요한복음을 읽다가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경 읽어주다가 그 어머니에게 성경 읽어주다가 이 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딸이 돌아왔어요. 이 딸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문제를 일으키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아이였는데 이 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걔는 미안한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 혼자 괜히 방관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만 정신을 좀 차리기로 하고 엄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정신을 차리려고 그랬는데 이 정신이 상당히 오래 차려져가지고 6개월 만에 그냥 마음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도와주고 또 엄마 옆에서 성경을 같이 읽다가 이 친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돌아온 거죠. 근데 보니까 사위가 안 보여요, 주변에. 그러니까 평소에 딸과 이 사위가 사이가 별로 안 좋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병상에 있는 어머니가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냐면 절대로 너희는 이혼하지 말아라. 실은 내가 이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정말 평생 후회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딸이 자존심을 꺾고 남편과 하나 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병상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병으로 죽은 게 아닌 거죠. 뭘로 죽었냐면 사명 다 마치고 죽은 거예요. 결국 그 인생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은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난. 근데 결국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매뉴얼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사명자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바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바울의 주변의 동역자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야, 가지 마라, 가지 마. 너 지금 가면은 큰일 나. 이제 너 죽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마라는 그런 의미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고난이 있으니까 더 준비해야지. 고난이 있으니까 더 각오해야지. 그래도 가야지. 왜냐하면 그게 내 사명이니까. 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난을 대하는 사람의 그 자세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 받을 만한 좀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축구 심판을 자주 보잖아요. 자주 보는데 제가 보니까 축구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경기가 축구 경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구에서 지면 항상 저한테 와서 따져요. 심판 잘못 봤다고. 왜 어떻게 심판을 이렇게 보냐고 그러는 거예요. 축구 선수는 이 좋은 선수가 있고 좀 떨어지는 선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은 항상 심판 탓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심판 때문이다. 공정하지 않다. 근데 저는 그게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공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억울해하냐면 인생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인생은 공정하지 않아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각각 맡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공정하고 잘못되어진 것처럼 보여줄 수 있죠. 근데 억울할 때도 있고 뭐 부정한 심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오심도 시합의 일부다. 심판도 축구의 일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심에 마음이 묶으면 제대로 시합을 못 풀어가요. 그런데 내가 이 오심이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도 그냥 내 있는 페이스를 유지해가면서 하면 되지라고 하면 그런 선수들이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잘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뭔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거기 뭐 복닥복닥거리고 그냥 흔히 말하는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축구를 제대로 못해요. 제가 옛날에 이끌던 그 헬스드라고 하는 팀이 있었는데 이 팀이 재밌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축구 실력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막 이기고 있다가 한 골, 두 골 먹으면 그때부터 알아서 그냥 무너져버려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골 먹는 거에 대해서는 감당을 못하고 그러면서 과격해지면서 심판들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축구를 이해 못하는 거야. 간단하면서 축구라는 건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오심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내 페이스를 유지해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명은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막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중에 있으면 내 삶 가운데 다양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왔다고 억울하다고 해서 이 사명까지 놔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명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달려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결국 이 고난도 결국 좋은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게 조력자들인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하고 나의 매뉴얼을 바꾸게 하고 또 기분 좋고 너무나 행복한 상황일 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면 된다는 거죠. 좀 고난을 바라보는 좀 시각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오면은 대부분 왜 쓰러지냐면 상처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목적은 상처에 있는 게 아니죠. 적어도 크리스찬의 고난의 목적은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실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때때로 고난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고난받을 만한 그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미리 생각을 해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에는 거절당은 어떠한 그런 아픔과 상처에 집중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절당함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명을 위해서는 이 거절당함이라는 이 고난도 내게는 그냥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진행하는 게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은 뭐라고요? 담대함이라는 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렵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가는 것, 진행하는 것, 이게 담대함이고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승리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케 여인,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정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딸도 힘든데, 딸 때문에도 고난당하는데 더 힘든 고난을 당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거야. 야,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라고 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개 취급당하는 거야. 개 취급당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내 딸로 인해서, 딸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운 것도 괴로운 건데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이 고통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이거 거절당한 거잖아요. 거절당함의 상처. 이게 트라우마로 나오면 앞으로 더 나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그걸 그렇게 상처에 집중하지 않아요. 무엇에 집중하냐면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는 것과 이 나을 수 있는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이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무시당함의 상처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것이 이게 더 자신에게 있어서 더 옳은 것이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여 주여 좋습니다. 저 개 취급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히지 않습니까? 제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눈빛으로 말씀하시죠.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없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아니면 찐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진짜 믿음.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이 주는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 끝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과 영광을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달려가는 그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서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죠? 우리는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봐요.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3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기까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보내셨고, 거기에서 밀가루 한 줌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고 먹고 그냥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에게 가서 내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야속한 눈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우리도 먹고 이거 그냥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나한테 가져와라. 대접해서 드렸더니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계속 이런 일만 있으면 좋죠. 이런 기적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그 여인의 아들이 죽고 말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잘 대접했는데,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대접한 거잖아요. 자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사자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달라니까 그거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회의가 오고 얼마나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따진 말이 이 말이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여기에 왜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를 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잘 몰라요. 평소에 자기의 죄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난이 왔을 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만나는 걸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자기에게 고난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게 고난이 왔어. 그러면 사람이 의식적이든 비의식적이든 뭘 생각하냐면 무의식적이든 자기 죄를 생각해요. 아,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평소 때는 죄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다들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준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지켜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경외함도 생기는데 내 아들이 죽었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아닌가? 그런데 이 고난의 부분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구나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자꾸 지적하기 시작하면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문제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결국 엘리야가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뭐라고 얘기할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부정적인 자기를 바라보던 어떤 신앙에서 다시 포커스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그 역사가 고난을 승리케 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와 그 사역 속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우리의 죄에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죄에 집중하면 상처가 나요. 우리 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상처가 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 죄를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주님 내가 바라보는 것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죄악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목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고 사명이 바뀌어지면 그때 우리가 고난이 쉬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매뉴얼이 세상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매뉴얼로 바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매뉴얼로 바뀌고 상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고 의미다라고 느끼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승리하고 일생을 승리하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고난 받으셨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선한 고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 봐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고난을 사명으로, 고난을 너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매뉴얼로 생각하라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방법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의 방법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기도로 나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 방법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고난은 사명자에게 허락하신 고난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고난 때문에 힘들 수 있겠지만 내게 목적을 두시고 내게 뜻을 두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고난도 쉬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믿는 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어려운 줄 믿으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힘든 고난의 시기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상처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루빨리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이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 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든 고난과 어려움, 낭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고난이 어떻게 쉬워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명대로 주님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에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길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로움과 또한 애씀을 가지고 달려갈 때 때때로 상처가 남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남을 수 있지만 그 상처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이면에 있는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러한 목적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의연하게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문제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의 고난 속에서 내가 이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고난이 나를 더욱더 단련하게 하고 내 기도가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한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 속에서도 더욱더 의연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치료함의 귀한 역사 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암병에서 가벼운 감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질적인 질병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당뇨와 고혈압과 아토피와 비염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천식과 이런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범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생명싸개로 주님 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의 영이시며 지식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자 우리로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지식의 풍성함을 따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가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과 축도로 모든 예배 일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힘든 고난이 쉬워질 수 있도록 내게 고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해결 방법이 세상적인 본능적인 방법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곳에 있는 사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모든 수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